우리가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소원이십니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갈망하십니까? 이것이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는 자녀된 자의 모습이죠. 성도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을 십자가로 나타내셨고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알아가고 또 본받고 나타내는 것이 자녀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근거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는 것이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마땅한 모습이다 라고 사도는 권고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로 겉면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빛의 자녀들이 피해야 될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또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는지에 대해서 사도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전에는과 이제는의 이런 대조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대조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는 극명하게 다르다, 바뀌었다 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분명하게 달라진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달라졌다, 완전히 바뀐 사람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내 삶이 좀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음에도 예전에 야곱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 어둠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에 걸맞는 그 모습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창세기를 강의할 때 야곱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봤지만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 인생이 어떠했죠? 순탄치가 않았죠. 굉장히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고집스러운 옛사람 야곱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힘,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 자기 깨를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니 하나님께서 쳐버리시죠. 그래서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내시고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바꿔내셨어요. 물론 이것은 복된 것이고 복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듯이 징계하심을 통해 바꿔내신 거, 이거 복이죠. 그러나 매를 맞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저는 더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바라면서 바뀌어진 이름, 우리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죠.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제는 야곱이 아닌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 그 야곱은 이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는 이러했더라도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는 빛과 어둠의 대조를 통해서 권면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다. 그러면 전에 어둠이었던 상태는 여러분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사도는 2장에서도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보세요. 사도는 그때라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를 믿기 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로 그 안에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죄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마음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 파라프토마, 이게 뭐예요? 이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났다. 배반하다. 즉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며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속아서 그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이게 뭐다? 어둠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의 상태라는 것은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 우리가 스스로 선과 악, 빛과 어둠이라고 구분하며 살았던 모든 것이 다 뭐다?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허물과제로 죽은 상태에서 그 가운데 행하던 모든 것,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온 모든 것들이 또 자기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돼서 이건 선, 이건 악, 이건 빛, 이건 어둠, 이렇게 구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라고 사도는 말씀합니까?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빛. 그러면 여러분, 빛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고 거듭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전에는의 상태, 어둠의 상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전의 상태를 사도는 신랄하게 말씀하면서 완전히 비참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딱 결론을 내놓고 나서 그러나 하고 반전을 말하고 있어요. 4절에서는 그러나라는 말이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호대라고 그러나로 번역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사도는 딱 결론을 내리고 나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당신의 아들을 죄로 정하사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 아들이 흘리신 순종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우리가 살리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 아들의 피가 또 우리에게 공로가 되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한 자로 여겨지게 된 거예요. 나아가 그 아들과 함께 성경은 또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었다라고 그러죠. 그 아들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을 뭐라고 사도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다. 그러나 그 어둠이었던 자들이 이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아 빛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으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양립할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나요? 본질적으로 빛과 어둠은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부재죠.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그죠? 빛이 비추어지면 그것은 뭡니까? 빛입니다.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따라서 빛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모든 피조물은 다 빛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 물론 본질적으로 빛은 아니지만 빛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빛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면 이건 뭐예요? 빛의 부재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인간의 타락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걸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실 때는 마음이 밝았습니다. 빛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자리는 어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과 어둠은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다면 빛에 거할 수 없는 것이고, 빛에 있다면 어둠에 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는 우리가 어둠에 있었는데 이제 빛이 되었다라고 그러죠. 베드로 사도도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를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반 정도만 불러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둠과 빛 이렇게 다리를 걸쳐 놓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불러내신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불러내신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구약에서 보게 되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 사건, 그죠? 우리는 출애굽 사건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애굽왕 바로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로로 타고 있었어요. 흑암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세우신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켰어요. 건져내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홍해는 다시 덮여버렸어요. 다시 애굽으로,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정착시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빛 안에, 하나님이라는 관계성 안에 있으니까 빛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요, 바울 사도는 너희가 빛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 이런 표현을 원래 잘 안 씁니다. 빛 안에 있다, 빛의 비침을 받았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는 일부러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빛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빛의 비침을 받아서 우리 자체도 빛의 삶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요,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어떤 면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어떤 잘남이나 공로나 선행이나 이런 것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에서 행하는 것은 그 어떤 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속해서 어둠에 있는 자들끼리 지지고 볶으면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이건 빛이고 이건 어둠이야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어놓는 모든 것이 다 더러운 것이고 흑암이 가득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빛으로 바꿔주신다?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노만 쌓게 될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된 것은 무엇으로 인함이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에요. 은혜. 그 은혜는 그러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흑암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빛의 아들로 불러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을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어둠이 드리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오에 어둠이 드리워졌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가져가시고 주의 찬란한 빛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복음을 믿으면 빛의 자녀로 편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안에 전제를 붙죠. 주 안에라는 전제.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약 너희는 빛이다 라고 바로 했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텐데 사도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다. 이것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도가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를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를 믿는 자와 불신자,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고 없으면 불신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다 마귀의 영을 가지고 삽니다. 이게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 품에서 떠나 있는 자들은 다 흑암에서 사는 사람들이며 그 흑암은 마귀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행사를 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비가 마귀라면 그 자식들은 다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모두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마귀의 영,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각자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빛과 어둠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빛이다. 나에게 손해가 되면 어둠이다.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빛과 어둠을 규정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러한 인생들이 가장 선하다라고 하는 율법을 행한다 하더라도 이거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기 의를 위해서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은 거룩합니다. 지극히 거룩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이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인생들이 문제라는 거죠. 율법을 주신 의도를 모르고 자기 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의 조문을 행하는 어둠에 속한 죄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행사를 다 악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행사를 다 악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부하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행사를 한다라고 이렇게 신랄하게 그들의 어둠을 드러내시고 폭로를 하셨던 거예요. 이게 어둠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의 비참함입니다. 이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어둠에 속해 있는 것조차 모른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뭘 압니까? 빛이 들어와버렸기 때문에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고 빛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빛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빛이신 예수를 받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사도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보시다시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러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신이 빛의 자녀인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인지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내가 빛의 자녀인지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래요. 열매로.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자, 보세요. 복음이 이르게 되면 듣게 되는 거죠. 복음이 이른다라는 것은 선포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선포될 때 성도는 들어요. 들으면 깨닫게 되고요. 깨닫게 되면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님이 빚어내시는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에 열매 맺어 자라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라지 않는다? 나에게 빛의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인, 성도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자라는 것은 더딜 수가 있어요. 하지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확신. 확신은 참 큰 복이죠. 축복입니다. 근데 이 확신이 없으면 참 불안하고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열매를 막 맺어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열매를 나의 열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열매라고 합니까? 빛의 열매라고 하죠. 소유격으로. 빛이 맺어내는 열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맺어내는 열매, 주님의 열매. 성령이 맺어내는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시냐? 성도의 삶에 어떻게 주께서 열매를 맺어가시냐? 그건요, 주님께 거하게 하심으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만 말하면 조금 추상적일 수 있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지? 추상적이잖아요, 좀.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건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고백.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아가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한 바를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고백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왜 고백을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말이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인격적인 부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입을 주신 거예요. 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서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 안에서 역사를 하시면서 뭘 맺어가신다? 열매를 맺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만으로는 안 됩니다. 묵상은 입으로 고백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 묵상만 하면 그 내용을 사색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내용이 있었지 하며 생각을 하고 내 마음에 두는 것밖에 안 돼요. 열매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내가 믿는다라고 우리 주님께 고백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 풍성하게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는지를 통해서 내가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세요. 열매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 피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셔서 구원하신 것이죠. 내가 너를 구원했지만 너는 그냥 여전히 애기처럼 계속 살아라. 이건 애기처럼 사는 게 아니고요. 죽어 있는 겁니다. 태어난 적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주 안에서 빛이 된 자들은 주님께서 나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기도하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기도를 성도는 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는 이 열매를 오늘 본문에서는 빛의 열매라고 했는데, 갈라디아 서신서에서는요 성령의 열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빛의 열매를 어떤 사본에서는 바꾸어서 성령의 열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열매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맺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의 열매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에서는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3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그리고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라고 사도는 말씀을 합니다. 빛의 열매, 즉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성부, 즉 삼위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를 말하는 거죠. 자, 이 열매가 우선 모든 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착함이라고 번역이 된 아가도시네라는 말은요 아가토스라는 선함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단어거든요. 아가토스. 이 단어가 히브리어 말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너무 많이 들으셨던 말,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 선함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토브. 창세기 1장에 토브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죠.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토브. 그러니까 모든 착함이라는 열매는요 어둠에 속한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을 때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있었을 때였죠. 그러면 사람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상태,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는 상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의 상태인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상태가 토부, 선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랑하는 상태, 토부, 이게 착함, 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 나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이웃에게 반영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원하시기에 이웃의 유익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게 선함이에요. 근데 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 착함, 선함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노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고 바꾸어내셨죠.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 대속의 피, 그 희생의 피로 사랑하심으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본래대로 회복을 시키셨어요. 그리고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께서 아들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강건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에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삶이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며 사랑하는 새 계명의 삶을 모든 착함, 선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의로움이라고 하죠. 의로움. 빛의 열매의 두 번째는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와닿게 설명하자면 공정함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공정함.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바른 것을 굽히지 않고 공정하게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시행하는 것, 공정함. 이 공정함도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불의한 것임에도 이렇게 선택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해서 다른 것을 굽혀버리는 거, 이거는 불의함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의로움은, 공정함은 이웃의 유익을 위해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바른 것을 굽히지 않고 공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여 시행하는 겁니다. 이게 공정함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진실함이라고 그러죠. 진실함. 이 진실함은 정직함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정직함으로. 손해를 봐도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손해를 봐도. 이건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사회생활에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진실하게 말하라. 그리고 내게 손해를 봐도 진리를 말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도. 사람들은요, 자유주의, 다른 복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게 자기 옷에 맞거든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 다른 복음을 좋아해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다른 복음을 좋아하죠. 그리고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불편해해요. 왜냐? 어둠에 속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악하다고 정죄하니까. 그래서 예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또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가? 네, 진실과 진리를 말하는 것을 정직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듣기 거북해하고 그렇게 말하는 걸 싫어해도,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말하면 욕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손해를 준다 할지라도, 내게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진실함이죠. 정직함.